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꽃들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온 땅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추웠던 겨울 나무들이 그 혹독한 추위에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 새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계절에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새순들을 지금 피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봄 온 땅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봄이니까 꽃이 피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 땅의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 이 봄에 꽃 한 송이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겨울에 다 나무들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도 있고 시련의 때를 보낼 때도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소망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절 하면 부활주일 그날 하루 행사로 부활절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계절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4주간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신 귀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고 너무나 두려웠어. 우리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마치 귀한 선물을 주시듯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특히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받는 선물이면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선물 잃어버리겠습니까? 늘 간직하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25년 전에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로 했는데,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오늘 제가 25년 전에 이 넥타이를 한번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려고 보니까 너무 이 유행에 맞지 촌스러워서 제가 지금 가려 있지만 아랫부분 완전 보자기 것처럼 이렇게 넓어요. 그래도 너무 소중한 선물이기에 지금도 간직하고 오늘도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귀한 선물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큰 상처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예수님께서 선물과 같은 너무 귀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용기 얻고 위로받고 치료되고 힘을 얻어서 그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슬픈 일, 상처되는 일, 그런 일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 아멘 다 받아들이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다시 한번 다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선물과 같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선물과 같이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선물로 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 나왔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걱정, 염려, 고민,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평강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젊어서부터 장사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막 자랑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 이복의 젊은이,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네.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네.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돈 자랑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참 행복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너무 스마트한 시대예요. 스마트폰 있지요. TV도 스마트 TV죠. 요즘은 청소기도 전부 스마트 로봇이 뭐 다 알아서 하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스마트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처럼 우울증 환자가 많은 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노인들도 그렇게 우울증 앓는 사람이 많고, 주부들도 우울증 앓는, 청년들도 우울증 앓고,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우리 대한민국은 우울증 환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난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세상에 물질을 가져도, 세상에 지식을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참 행복이 아닌 거죠.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 대단한 지식,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때 여러분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잤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꼭꼭 숨어 있다가 예수님 평안을 선물로 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 온 세상에 나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평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평안을 제게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받고 모든 삶의 상황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본문 21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한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다 절망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포기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목자 수련회 인도하고 오자마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대신방 6가정, 어제까지 6가정 하다 보니까 지금 몸살이 와가지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침에 오늘 누가 좀 대신 설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누구도 맡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명이구나. 약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감당해야 하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이 귀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명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돈 벌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노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실까? 오늘도 생명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5가지 공부하는데 그 마지막 5번째 내용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그 무엇 하나도 사명 없이 던져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연탄 한 장도 여러분 우리는 뭐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 한 장도 보면요, 자신을 뜨겁게 불태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그런 시를 쓰기도 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왜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그 자신을 뜨겁게 불태워서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한번 삶을 뜨겁게 불태워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적이 있느냐? 참 귀한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사명, 세상 곳곳에서 상처난 영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주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지역의 영혼들, 열방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살리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사명자로 여러분 가슴에 다시 사명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본문 22절, 23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군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세 번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다 주님의 성령을 이 예배 시간 다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부활의 영을 선물로 받으라. 더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나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라. 이제는 너희 혼자 살아가지 말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는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우리는요, 이제 우리 혼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영, 소망의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능력자가 되고요, 죄인도 원수도 다 용서하고 미움도 극복하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고요, 부활하신 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목자 수련회 3일 동안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렇게 이제 3일 수련회를 하고 첫날 저녁에 이제 영성훈련도 했는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첫날 밤 목사님이 그냥 재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샤워하고 이제 막 다 주무실 준비하고, 근데 제가 누굽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한밤에 바닷가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찬양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딱 그렇게 하면 이제 목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분은 주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위로의 수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영원히 의지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사랑할 분이십니다. 다 고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귀히 여기며 동행하겠다고 다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그 한밤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동행이란 찬양, 우리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찬양할 때도 불렀던 그 찬양,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믿음의 동행을 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 선물과 같은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두렵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꼭꼭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선물처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영, 주님의 영, 성령과 함께 그들은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한 주일로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이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새로운 믿음의 동행,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의 영을, 부활의 영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제 이후로 혼자 인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